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 것도 거기에 맞는 이유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 한 번 더 맥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날아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나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로 만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은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아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의 방법은 바뀌어도 우리의 진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심을 신뢰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 모두에게 크신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임재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7번 시편 91편을 지난주에 이어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조영광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 많이 잘못했습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귀찮아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많이 주저하였습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고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어둠에 함께 휩쓸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의 안위와 풍요를 위해 습관처럼 주문을 외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없이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죄악과 우리 믿는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이번 기회에 속히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이제 돌아와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저희들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이 회복되며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국방 임무에 수고하는 장병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병고침을 받음과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주시고 정교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또 아무도 없으면 그냥 혼자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빨리 끝나기를 늘 바랬지만 우리 주일 오전 예배는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우리 계속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혹 상황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또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청년부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 참석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그리고 금요일 저녁 8시에 우리 실시간으로 골방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또 기도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의 기도의 끈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헌금은 특별 상황임을 감안하여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좌를 확인하시고 우리 헌금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이름과 이름 뒤에 우리 헌금이 어떤 헌금인지를 꼭 기입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짧은 한 구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 안 계시죠? 그냥 저만의 염려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방해받지 않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또 그런 형편들을 좀 고려해서 이 예배에 진심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서의 진실한 예배를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왜 그동안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안타까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그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그저 외우거나 예배의 말미에 드렸던 기도였지 내 삶의 깊은 울림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도록 살지 못한 것, 세상이 좋다고 세상의 이름을 가지려고 살았던 그런 모습 속에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또 저에게 아주 강력한 회개를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주장했던 그런 가식적인 신앙에 메스를 가해주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주기도문을 가지고 눈물과 말도 못할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정말 탁월한 영적 수준을 가진 성도입니다. 아주 뛰어난 신자입니다. 더 나아가 삶과 주기도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신자는요, 그야말로 영적인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삶에 대한 반성, 또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이런 것 때문에 감사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른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성이 아주 성장했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후반부는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끝은, 그 결론은 결국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의존적인 존재인지, 육신을 위한 양식의 문제도,
또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문제도, 악에서 구함을 받는 것도, 시험에 들지 않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일용할 양식. 일용하는 무슨 뜻이고 양식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과 양식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수많은 해석이 있었고요, 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 매일 너무 잘 드셔가지고 너무 잘 먹어서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를 진짜 진지하고 심각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아주 오래전 옛날에 우리 가난하게 살 때를 제외하고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가 정말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으로 아마 해보시는 적이 없을 겁니다. 뭐 최근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도 뭐 전쟁이 나면 아마 한 달은 좋게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진지하게 드린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많이 있지만, 자, 과거에는 우리 기독교가 이 양식을 이것은 성만찬에서 먹는 그 떡이다, 그렇게 해석한 학자들,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음식이다,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음식을 말하는 거야, 아니야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거야, 뭐 등등 많은 주장이 있었어요.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아주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조건들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아마 시대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것들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마지막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고 많이 받아들여지는 해석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이 양식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뜻하는 것은 밥이에요. 밥. 여러분 오늘도 밥 드셨죠? 그 밥입니다. 물론 그 밥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생존의 문제죠. 밥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더 급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먹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 일하려고 먹는 거예요.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일용하다는 거, 이것도 뜻을 짚고 넘어가 보면 today, 오늘의 양식이다. 일용하다는 건 오늘의 양식이라는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tomorrow, 이건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 거다. 즉 미래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뜻이다. 아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말하는 거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다. 뭐 많은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아무튼 우리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를 아마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그런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세요. 이번 달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하나님 주세요. 그런 기도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런 기도가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세요. 한 달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물질을 주세요. 맞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처럼 인간의 정신을 무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이런 먹고 사는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먹을 수 없을 때 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소중한 기도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기도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은 오늘도 나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오늘도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뭐 보약을 먹어봐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갑작스럽게 죽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뜻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이거 말씀이 약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세계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건 동물입니다. 그건 짐승이에요. 꽃을 보면서 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나를 지으시고 일용할 양식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함에도 그 이상을 보존하고 싶어 해요.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쌓고 싶어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의 평생을 위해 모은 것이든 오늘 하루를 위해 모은 것이든 그것은 땅에 있어서 좀도 먹고 도둑도 들고 한순간에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다.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아버지 되시는 내가 너희 옆에 있다. 이 음성을 오늘 기도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청직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자기의 힘과 계획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쌓아놓은 거, 여러분 그게 더 든든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축복을 가장한 저주임에 틀림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주심에 감사하며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 아닌, 내가 올라가는 지위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하루하루 기대어 살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사실 이건 사랑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식구들을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수고하신, 우리를 위하여 젊음을 바친 어머니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커서는 아내의 사랑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기도할 때 늘 그 음식을 해주신 분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하는 기도를 꼭 드립니다. 아무개 권사님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하나님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이 한 단어에 한 절뿐이지만 이렇게도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매우 소중하게, 매우 진중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구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의 사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써 매일같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는 만나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매일의 만나는 궁극적으로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탐욕이 있어서
하루치 이상의 것을 담는 사람도 있었고요. 특별히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는 어떤 사람은 10호멜도 넘게 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탐욕에 찬 백성들이 죽는데, 성경은 민수기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뜻은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결국 탐욕 때문에 심판받은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을 살펴보면요, 참 기가 막히게 이 탐욕, 먹는다는 거에 대한 의미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온통 그 더 먹으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 부정행위 할 때 뇌물을 받아 먹는다고 합니다. 뇌물을 먹었다. 남의 돈을 빌리고 안 갚는 거를요, 떼먹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떼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1등 하면 나 1등 먹었어, 나 챔피언 먹었어. 구걸하는 것을요, 빌어먹는다고 해요. 물건을 써먹는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마음도요, 내가 오늘 마음을 제대로 먹어봐야지. 마음도 먹는데요. 술도 먹고요, 담배도 다 먹는데요. 서로 대등하게 하는 거를요, 맘먹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먹는데요. 그리고 기본이 안 된 사람을 되먹지 못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구에 대한 표현을 먹는 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 아무리 헤쳐먹고 떼먹어도 만족이 없는 법이에요. 오늘날 이 세계는 아시다시피 탐욕 때문에 무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어느 한 나라 예외 없이 무덤이 되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모든 죄가 탐욕과 탐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걸 봤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탐욕이 우리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버리고 오늘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내일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다짐이 내포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특징은 자족함입니다. 자족함.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 조금 부족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통계를 보면 생산된 전체 음식물의 약 7분의 1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연간 무려 약 20조 원이 낭비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보면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 죽고 한쪽은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으로 바른 것입니까? 이게 남의 문제입니까? 이 기도는 공동체를 함께 살리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요구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내 주변, 해군 해병대 가족 중에는 돈이 없어서 못 먹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형제자매와 나누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 맞냐고 한다면 그는 신앙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1분마다 25명이 굶어 죽어가는 세계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네, 오늘입니다. 오늘. 저희가 거꾸로 살펴보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올라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염려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염려는 물질의 부족함, 어떤 공급의 모자람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투명한 그 어떤 신상,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과 은혜의 관계가 사그러졌을 때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몇 달 전 받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며 부어주시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연금이 있고 계급이 있고 마련해 놓은 것이 있다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십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우리가 나오는 것이고요. 나로서는 일용할 양식이나 생명을 지키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며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이 없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룰 힘이 없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우리의 밥이 되어 주신대요. 이 썩지 않는 밥, 죽지 않는 밥, 즉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일용할 양식이 되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하고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하고요. 삶의 차원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요?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주기도문 전체의 내용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 역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먹이시고 입히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겠죠? 그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의 오늘 부어주신 그 하루의 은혜에 눈물 어린 감사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에 담긴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여러분에게도 진정 와닿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교통과 교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며 노후를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내가 모아놓은 것이 적어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하루의 은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깨어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찬양하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찬양의 가사를 통해 멜로디를 통해 잠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이 시간은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은혜보다 부스러기를 더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깨어진 이 은혜, 하나님 은혜보다 세상의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이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직 오늘도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이 제목으로 제일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 은혜보다 이 세상의 것 부스러기를 더 구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인생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쌓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오르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라진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식어진 은혜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이 썩어져가는 아버지 이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오늘 새로운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용할 하나님의 양식을 구할 때마다 매일매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삶과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땅에 치료의 은혜가 너무도 필요합니다. 치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땅에 많은 환자들, 고침받아야 될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영적으로 고침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전 세계에, 이 땅에 하나님 특별히 치료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수많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돕는 손길을 부어주시고 여러모로 수고하는 많은 일꾼들, 수고의 손길들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은혜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삶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였지만 주님, 저희들 그리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주기도문을 늘 기도하며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부족함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는 순간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해군 해병대 교회들, 우리 사랑하는 해군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있는 일터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모든 국군 장병들을 지켜주시고 해군 해병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밑거름, 섬김의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어려운 이 위기에 특별히 국군 장병들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악한 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이 군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의 무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악한 무리가,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군의 병대,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의 밑거름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섬김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들의 섬김이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에도 은혜를 구하기보다 다른 많은 것들을 더 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아침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국군 장병들을 악한 무리, 악한 바이러스, 이단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섬김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작은 밑거름, 원동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교통하심이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욱 간절하고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우리 해군 해병대 모든 교회와 모든 장병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